자,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우리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자,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870만이라는 인구가 주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탈선해서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끝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절실하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글인데, 다윗이 참 정말 신실하죠. 이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마치 외과 병동과 같아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골절된 이 영적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넘어진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뭐 머리라도 다치는 날이면은 큰일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예고가 없어요. 어이쿠 하는 순간에 그냥 과탕하고 넘어가지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달리는데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정도만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을까? 다윗이 지금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를 아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해서 성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백슬라이딩, 미끄러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자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런 개탄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순례의 길에서 올바로 걷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 붙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서 세우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 그 아이는 안 넘어지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 길들을 지켜주실 때라야 우리의 걸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길을 갈 때면 잘 미끄러지고 넘어지죠. 그럴 때 누군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거나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미끄러질 만한 곳에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으면 내 발을 아주 견고하게 이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또는 가끔 왜 주님의 손을 뿌리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일까요?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유혹은 이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는 반기지 않아도 그냥 계속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꼭 알맞은 맞춤형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맞춤형 유혹이 나온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걸 이길 힘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 자, 누군가가 실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정확히 포개해야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3년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올라갑니다. 그럼 에드먼드 힐러리 이 사람만이 오른 것이 아니었죠. 그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었어요. 세르파가 있었어요. 세르파. 빙하로 덮여 있는 그 높은
산길을 갈 때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앞을 가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발자국을 밟고 이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우리 순례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순례길에는 곳곳마다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눈 파는 순간에, 아이쿠 하는 순간에 그냥 마귀의 함정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밟으며 가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되셨을 거예요.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요. 내 발이 그의 발길을 따랐고, 그의 발길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정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밟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길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참 따라가기가 이 두려운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 주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데 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먹혀들까요? 예? 자, 이 말씀은 이제 편하게 좀 믿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왜 고난의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발자국이 아니면 우리가 넘어지니까. 주님의 발자국이 어디로 나 있는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넘어짐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자취가 고난의 발자취라는 데 있죠. 누가 선뜻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편하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과 자꾸 어긋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삼창을 외치면서 주님을 공경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드리는 경배가 참된 경배인가 헛된 경배인가, 그 점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발자국.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주님 발자국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각을 딱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이제 주의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주님의 발자취가 다 보여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발을 넓혀주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시편 18편 36절 한번 보세요. 36절에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발걸음을 넓혀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가는 길에 발을 디딜 곳을 넓혀주신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이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이제 뭐냐? 우리의 자만이죠. 문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버리면 포기할 발자국이 없는 거야.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 나갔으니까 주님 발자국이 밟고 가야 되는데 앞서 나가버리니까 발자국이 안 보이죠.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여. 눈이 하얗게 다 덮였어. 그런 길을 갈 때 어떤 발자국, 먼저 지나간 발자국을 딱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고난 속에 이 발자취를 남겨두셨어요. 이 발자취를. 주님 발자국만 제대로 딱 밟고 가면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를 의지함으로써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이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 규칙대로 해야 된다.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와요. 주님을 신뢰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이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긴 채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죠. 그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그 이상이라 해야 된다. 시편 26편 1절에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나의 온전함 가운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온전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온전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또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다.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함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한 사람이에요. 설렁설렁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전심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주를 의지하며 신뢰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 시편 26편 2절에서 예, 그 말씀을 하죠. 오 주여, 그죠? 오 주여. 예.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자신감에 차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아는데 26장 3절을 보세요.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했나이다. 예.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 다윗의 자신감은 이걸 보니까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주의 자애하심에 있다. 신뢰와 의지는요. 신뢰와 의지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와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주님과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의 이 끈은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을 다신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시편 18편 32절과 같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32절에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능력이죠. 주의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길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 띠를 띠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아주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죠. 입술로는 아멘 아멘 잘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안 돼.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 마음을 품었거나 의심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실족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자, 그 친구들은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려면 여러분 이 큰 대리석에다가 돌에다가 그 글을 새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망치를 가지고 정을 넣고 이게 톡톡톡 쳐야 되죠. 이렇게 계속 치면서 글을 새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쳐서 됩니까? 수천 번, 예? 수천 번 두들겨야 된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해서 글이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야 돼. 무슨 얘기냐?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법이 원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불타는 영광로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굴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시편 37편 31절에 말하기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해 나가고 실족을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넘어지죠. 어둠 속에 다니게 되면 어둠 속에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어떻게 안 타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급급해서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리고 책망을 줍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일단 빛을 찾아야 하고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빛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로 인도를 해줍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주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구원이 많은 거예요. 온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적당히 믿는 채. 그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넘어지는가? 이제 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보리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때 쉽게도 미끄러집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감동이 이제 안 돼. 그 무슨 얘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감동이 안 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리라.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나의 옛 행실과 헛된 생각과 이 자아를 단단히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언제나 미끄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정욕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들에게도 있죠. 목사들이 쉽게 빠지는 정욕이 뭐냐? 외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빠질 수 있는 정욕은 뭐냐? 멋진 신랑이죠. 멋진 신부에 대한 정욕이 있다.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한 부부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그러하고요. 이전에 없던 욕심들이 생겨나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이게. 십자가는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와서 딱 차지하게 된다. 이게.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내 안에 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점검 방법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뭐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자랑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자동차나 남편이나 아내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 이런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갈보리 십자가만이 되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져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안 해. 내게서 십자가가 희미해져가는 원인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때 그의 영적인 걸음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할 경배가 필요하죠.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수면 중에.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것들 둘째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죠. 영적인 현실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리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을 방해해요.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그리고 마음에 의심을 심어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게. 왜 방해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마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해요. 구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그런 방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만약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마귀의 길에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이미 굴복된 상태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제발 좀 공격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마귀하고 좀 휴전을 좀 하자. 이런 협상도 안 돼요.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제 실족한 성도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 이미 실족했으니까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생활이 좀 평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실족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마귀가 그거는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죠. 그죠? 근데 넘어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마귀의 책임이 아니고 넘어진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했을 때 욥이 넘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그럼 마귀가 시험했으니까 마귀의 책임입니까? 아니다 이거. 욥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죠. 자,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면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이죠. 마귀의 시험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과의 타협 역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의 분리를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과의 분리.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의미는 이 세상이라는 이 넓은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우주 속에 이 인간은 물통 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와 같아요. 예,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세상과 구별되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더 이상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더 이상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게 내려진 명령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이제 세워져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다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화 물결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계속 와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만일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이 세상 신이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마귀가 사용하는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만 뜨면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고요. 눈을 감거나 눈을 뜨나 항상 우리와 함께 붙어 다니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실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뭐냐? 세 번째,
지옥에 관한 생각이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끄러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삶은 막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뜨거운 불길이 영원토록 치솟는 곳이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어요. 지구의 중심부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야 할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없다면은 그 사람은 잠든 성도이거나 이미 미끄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앞서 열거한 내용들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냉랭하다, 차갑게 됐다, 그러면 뜨겁게 달궈야 되겠죠. 그래서 섬김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헌신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마다 이런 이제 열정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최고의 음향장치를 설치합니다.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음향장치를 하고 이제 분위기를 끌어내죠. 그래서 CCM송을 부르면서 열정을 막 이제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 열정은 그건 진정한 열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자, 오늘날 이 교회들이 교인들의 열정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혼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지옥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열정이 성령 충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거고 있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에 대한 연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돌이켜야 할 때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이는 아무리 힘있게 보여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냉전선이 잔뜩 끼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해주고요. 눈 감아주고요. 타협을 하는 거죠, 죄와. 나의 영적 상태가 뜨겁지 않다면 나는 이미 미끄러진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몰라요. 찔림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맞았으니까. 화인맞은 양심은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죠.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거짓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인면수심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러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타락이 세상의 타락과 항상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예.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이만큼 타락하고 세상이 이만큼 타락하면 교회도 이만큼 타락해 있어.
세상이 많이 타락할수록 교회도 많이 타락한다. 이게. 타락의 순서는 이래요. 일단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교육이 시행돼요. 그러면 교육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뭐가 들어오느냐? 이 누룩이 들어와. 세상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는 곧바로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순서예요. 타락의 순서. 여러분 성도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머물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수치를 모르게 됐다. 감각을 잃게 됐다. 그건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건 회복이 어렵다 이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수치를 몰랐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 예레미야 6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정치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보시고 우리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정한 짓을 범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얼굴을 붉힐 수도 없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지리라. 그때 내가 그들을 감찰하니 그들이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가정한 짓을 해놓고도. 유다의 죄악이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만들도록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면 그는 현재 죽어 있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거나 실족해 있는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러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죠.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이득이 되고 장래성도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이 아니다 얘기하면 그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굴복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죠. 순종. 무엇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는 뭐냐?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알아요. 남들이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이 배제된 것이라면 그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애를 해본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죠.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뭐 아까운 게 없어지고요. 무엇이든지 주지 않을 것이 없어요. 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게 된다. 언젠가 제가 이제 어떤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가끔 나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이제 하곤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이제 형제는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가 하고 물었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자매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형제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아까운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형제는 사랑해 본 사람이 분명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주님께도 해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도, 재물도, 삶도, 생명도 모두 주님께 드리기에 아깝지 않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처음 나오는 성경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한때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하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이 없어서 뭐 손전등을 가지고 막 비출 필요도 없고요. 더듬거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빛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촛불을 켜서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촛불을 켜서 예? 비치지 못하는 예? 그런 곳에다 두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했죠. 자,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왜 넘어집니까? 왜 미끄러집니까? 혼한 대낮인데도. 인생을 60 이상 살아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머리를 짜내어서 계획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보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세공지마라고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실수로 망가진 것이 30%라면 사회나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70%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시루를 따라서 걷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는 길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잠깐뿐인데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보고 걷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여 시간을 싸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요즘 이 핸드폰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예?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되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주의를 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확히 행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시간을 싸서 얻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원칙과 기준은 믿음이 크든 작든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이르는 지점이 다 달라. 예? 그렇지만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